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오늘은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의 이야기고, 어쩌면 그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또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약 2년 정도 후에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제가 시킨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침례식을 할 때 그 구원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항상 제가 3가지 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그 위에 자기 삶의 변화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본 그 간증문 중에서 가장 좀 이성적인 간증문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행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2020년 그가 쓴 침례 간증문의 한 부분입니다. 10년 후 내 모습은 정말 상상이 안 됐다.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찾지 못했다. 그저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은 점점 더 슬픔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총명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부정, 슬픔, 낙담, 거짓말, 분노 같은 것만 내 안에 박혀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매우 회의적이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믿음의 답을 찾는 내 지성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신다고 하셨다. 정말로 나의 이성과 힘은 작고 제한적이고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고 나에게 새 생명과 희망과 삶의 목적을 주셨다. 과학자들은 가장 작은 입자를 전하를 띤 전자와 양성자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는 삶과 새로운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저는 간증문에 전하를 띤 전자와 양성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쉬운 캄보디아 말들은 이렇게 보면 다 이해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이렇게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눈으로.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겨우 찾아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이성적인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를 가르쳤던 그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가르쳐서 만난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날 제가 그 학교를 갔는데 희한하게 그날 수업에 이 형제 한 명만 온 거예요. 한 명만.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수업을 패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수십 명 중에 한 명이 왔으니까요. 근데 언뜻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 명이 왔네.
그러니까 다 안 온 것이 아니라 온 아이가 보였습니다. 이 한 명이 왔구나. 그러면 내가 관객이 한 명이어도 그 앞에서 연기를 하듯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 그런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귀해 보였습니다, 이 형제가. 그래서 제 가방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니까 제 가방에 사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과를 이렇게 건네줬어요. 이걸 먹고 힘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했죠. 어쩌면 그 사과 하나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형제를 저희 집으로 불렀고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교회를 시작했을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순간에도 전자와 양성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믿어지니 그러면은 1%요 뭐 이렇게 자기 무슨 뭐 배터리가 차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7년 동안 예배를 안 빠지는 겁니다. 그것도 참 기적이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이 4월 중순 되면은 그 나라의 그 명절,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설날이 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그때는 모든 캄보디아 그 프놈펜에 있는 학생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회가 문 닫을 정도로 싹 비어요. 근데 그날도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도 이 형제 딱 한 명이 왔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형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며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그냥 그대로 두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이 형제 앞에 두고 한 명의 관객을 두고 또 거기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붙들고 얘기했어요. 너가 왜 혼자 여기 왔겠냐?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더니 그 위에 그 루포와 알렉산더가 자기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 너도 나중에 믿음의 가정을 만나서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지금은 1%밖에 안 되지만 아마 너의 자녀들이 주의 종을 돕거나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저가 할 수 있는 가슴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쏟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형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진짜 안 믿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 번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이게 막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막 땀을 축축 흐르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행형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오늘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옆에 이렇게 트럭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차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꺾는데 옆에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간적으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했답니다. 이 오토바이가 트럭에 그냥 부딪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죄인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사실 죄인의 운명이 좀 그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몸으로 열차에 그냥 부딪히는 것이다.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은. 자, 그래서 그 친구가 꺾었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뭔가의 강력한 힘이 자기 핸들을 잡고 이렇게 꺾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간만에 차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다 오토바이 세우고 땀을 쭉 흘리면서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진짜 이게 자기 뭔가 그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2019년 12월에 거기서 완전히 그렇구나, 나는 정말 나의 죄를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드디어 100%가 된 것이죠.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이 친구가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런 생각하는 것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의지로 결단해서 저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성 위에 우리가 믿음을 쌓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쩌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잖아요. 그 위에 이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뭐 안 되는 게 더 많죠. 솔직한 얘기로 저 성경이 믿어지는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많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딱 덮어버리면 그러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틀리고 좀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도 내가 신뢰하는 분의 말을 듣고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중요한데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으시지, 말씀이 진리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성령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데 이건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면 믿음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다 그 위에 나의 이성 이해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지만 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절과 2절 전반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와서 이르되, 자, 여기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밤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도 십자가에 나왔던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설명할 때 밤에 왔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소심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낮에 못 찾아왔다, 혹은 바빴다, 그래서 낮에는 올 수 있는 시간이 니고데모도 없었고 혹 예수님도 사역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소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니고데모가 담대한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소심한 것을, 그 상황들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 사내들인 의원은 약 71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미국 인구 3억이 넘죠. 거기서 100명이 세네이터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온 유대 소사이어티에서 7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1%가 아니라 0.1%, 0.001%의 사람인 것이죠. 그 사회의 가장 탑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결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그 71명 중에 한 명, 존경을 받고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과 분리되더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길 원하고, 이런 시작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꾸만 붙어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것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다 말씀이 갇혀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 사람,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 그 갈릴리,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갈릴리 중에서 그거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시골 그 출신, 그것도 목수의 아들, 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도를 가르치고 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건 소문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젊은 사람을 가서 찾아간다 라고 하는 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뭐 뉴스를 봐도 뭐 스마트폰을 봐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뭐 이런 소식이 있구나, 뭐 이런 사람도 있냐라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나가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대한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런 예수님 믿지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유심히 관찰하여 보아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은 이래,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생각에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반응을 보일 때 이 사람이 혹 니고데모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래 이렇게 찾아왔던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캄보디아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생학이라고 하는 그 형제였는데 저의 그 캄보디아 말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학교에 아침에 8시부터 이제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가자마자,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배우지 않고서는 제가 선교사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겠으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못하니까 그 전에 하자, 그래가지고 5시 반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소액의 뭐 돈이죠, 그 레슨비라는 게.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 왔어요. 뭐 오토바이 타고 그 깜깜할 때 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문을 열어주고 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고 또 이제 1시간 하고, 그 친구도 직장 가고 저도 아침 먹고 학교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언어를 한 2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 친구랑. 그리고 나서 근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죠.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이제 시작했죠, 그 사이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막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집을 아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게 오토바이 타고 한 50분 온 것이거든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이렇게 약을 먹어도 하나도 안 듣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죽을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중리산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왔다는 것입니다. 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무슨 신의 연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기대를 왕창 가지고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먼저 미리 왔던 몇 명의 지체들과 같이 다 와라. 그리고 손을 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아멘하면 반짝 이렇게 머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사진들을 그때 자주 찍었어요. 그런 순간들을 특별히 첫 모먼텀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이 사진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보여준다 이런 마음으로. 요즘 보니까 그런 사진 같은 거 되면은 이렇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돈을 벌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런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저는 그 레슨을 안 받게 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개척한 교회가 그 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과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그 과정들을 하나씩 따라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쉽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1년 반 동안 돌아서 정도로 갔습니다. 자,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서류를, 그러니까 이게 전산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이만큼의 서류를 7부를 만들어가지고 7개를 다 싸들고 가장 작은 오피스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있는 뭐 동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다 검사 받고 도장을 7개 쫙 받으면 하나 놔두고 6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씩, 이게 무슨 도장 깨기도 아니고 하나씩 가면서 마지막에 시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성도가 그것을 가지고 시청에 딱 들어갔어요. 이게 떨리는 마음이죠. 근데 거기에 그 친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시청 공무원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냐? 이래서 왔다 해가지고 그럼 이리 와.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가 자기가 그걸 갖고 자기 상관에게 갖고 가면서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때 그 친구가 기도를 받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까? 뭔가 머리가 아픈 것이 없었거나.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떠날 때까지는 아직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어요. 이게 공무원이고 또 생활이 좀 틀리잖아요, 서로가.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마치 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그런 순간들 이렇게 픽업하셔가지고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시작하죠.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뭔가 들은 것이 있는 것이고 혹은 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니고데모의 모든 말들이 다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정직한 얘기예요. 진짜 이게 만약에 빈말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꾸 안 하십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또 얘기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정말 바닥에 있는 그 진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희한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는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씀 읽으면 뭐 맞지 아멘 하고 바로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 말을 처음 들었다고 치면 이 거듭남이란 말이 성경에 또 어디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예수 믿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시죠? 못하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은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혹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여기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이해는 못하는데 그냥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다시 확인하고 반복하고 물은 것입니다.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내가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 사람의 정직한 그런 반응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니 그거 말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또 하세요. 그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거듭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딱 걸려 있는데 물과 성령, 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이 성령께서 오기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 새로운 컨셉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하나도 모르겠는데 또 두 가지를 또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건데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정말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진짜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까 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좀 유명하지만 제가 어떤 한 분을 붙잡고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과 대답을 들은 걸 한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의 노예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제가 니고데모처럼 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재탄생이라는 말은 쉽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물은 침례를 의미하고 물로 몸을 씻듯이 죄에서 씻음 받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과 함께 살아 숨쉬며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침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태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맞는 것 같죠? 근데 약간 느껴지십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죠? 맞는 것 같은데 복잡해요. 제가 하나 다시 그래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이성과 그리고 믿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걸 자꾸만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얻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믿음 모두를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성적인 사고와 믿음을 결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이 말씀 역시 이성적인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신앙적인 경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누구랑 얘기했을까요? 맞습니다. 챗 GPT랑 얘기했습니다. 컴퓨터랑.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야, 나중에 이 강단에 이 스크린이 하나 쓸지도 몰라요. 어떤 이단들은 내가 사람 말 누구 말 들어보니까 실수도 하고 이게 세상 물정도 모르더라. 차라리 이게 낫다고 스크린 하나 쓸지도 모릅니다. 제가 농담같이 하는 얘기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없어도, 그리고 거듭남도 알지도 못해도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고 알지도 못하는 AI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이게 그냥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위협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런 설명을 따라가고 이러한 세계가 된다면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 더 나아가서 기계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그 패러다임과 이 스트럭처를 바꾸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 분야예요. 한국에서 2025년, 그러니까 내후년입니다. 내후년부터 AI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3학년이 되는 그때부터 그 3, 4학년부터 AI 교과서가 도입돼요. 시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쳐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뭐 사람으로 미래 일꾼으로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얘가 너를 가르쳐라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배우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얘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걔가 이렇게 스크린 앞에 앉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거 배우고 온다니까요. 교회 가면 은혜 받고 오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변화들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협은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모든 걸 대체하는 것이 오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총량이 있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저울처럼 점점 이것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것이 내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과 십자가, 그리스도, 사랑 이것은 그냥 같이 여기 와가지고 조금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another level인 것이죠. another level.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아무리 이 바닥에서 땅에서 너가 공부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땀 흘리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말 십자가의 사랑 또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분이 계시죠.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이분께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2007년에 예수님을 믿고 2006년에 예수님을 믿고 2007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전에는 성경은 정말 하나같이 다 틀리고 오류로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구슬을 깨듯이 다 읽혀지고 다 맞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기 자신을 도마라고 생각했답니다. 나는 정말 성경에 나온 도마구나. 내가 진짜 다 눈으로 보고 다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답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게 보입니까 이게. 2000년 전에 누가 이런 얘기 했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오류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다 구슬 깨듯이 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잘 알려진 사건이죠. 그분의 딸, 그 이민아 목사님,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LA에서 그 검사였고 나중에 변호사였는데 그 자기 딸이 그렇게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리고 그것이 낫는데 나중에 또 눈이 또 안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와이인가 어딘가 이 교회 들어가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단판을 짓듯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내 딸이 정말 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장님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정말 그것은 못 보겠습니다. 내가 눈 뜨고 내 딸이 그런 거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딸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민아 목사님 자기 딸을 그분의 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딜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진짜 살아계시구나 해가지고 그냥 자기 이성에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냥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믿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도 쓰시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잖아요. 이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바람은요 때때로 또 강팍한 어떠한 사람 막 부딪히고 그리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에도 뚫고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대학에 있는 교수로 있는 어떤 장로님께서 강증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분도 정말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막 치르 떨고 세상에 정말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져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 불교 스님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자기가 동국대학교로 편입시험도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불교 승려는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만큼 그 기독교를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부실까? 내가 이것을 진짜 뭐 도대체 이해도 못하겠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좀 가가지고 좀 저들을 좀 깨우고 좀 납득시켜가지고 제대로 살게 하고 뭐 이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삼았대요. 성경 보면은 막 그 어려운 난제들 많잖아요. 그런 것만 다 검색해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하면서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배, 뭐 기도회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성경 뭐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류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 반박하겠다, 그런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금요 철학을 그런 마음으로 갔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봐야지, 모든 것을 다 깰 수 있다, 그런 마음이죠. 갔는데 그날 성령께서 정말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쌓인 거죠. 말씀이 계속 말씀을 듣는데 그게 진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씩 들리기 시작했대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밝히신다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으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콧물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거기에 내가 강팍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내가 듣고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했는데, 자기는 그런 마음인데 그 머리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가슴으로 들어오더니 그냥 자기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교수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도 생각해보면 제가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에 그 코스타를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나갔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갔는데, 그때 IBF라고 하는 그 캠퍼스 선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간사님이 나와서 제가 전도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간증.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해가지고 또 어떻게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뭐 이런 간증일 것 같죠. 근데 그분의 간증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안 믿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는데 정말 감사하게 어떤 남학생이 자기 얘기를 계속 들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때 이 간사님이, 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아니 잠깐만 진짜 믿어져? 진짜야? 잠깐만 생각해봐. 진짜 믿어져? 2000년 전에 예수가 널 왜 죽었다는 게 너 진짜 믿어져? 자기가 너무 놀랐는데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주시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니고데모를 보면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오가잖아요. 그런데 그 12절에 예수님께서 쭉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막 그때 만약에 이런 것은 영화로 저희가 영상으로 친다면 여기서 음악이 한번 탁 바뀌어 버려야죠. 갑자기 막 시끄럽고 이렇게 그런 음악이 갑자기 확 사일런스 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정지하면 딱 되면서 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게 뭐지? 그것이 14절이고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외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뱀처럼 들릴 것인데 그 들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요, 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비슷해요.
도저히 그 예배에 대해서 예자도 모를 것 같은 사람에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 갈망을 채우셨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그냥 전 니고데모가 컨펌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하셨다니까요.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흐름이 안 끊겨요. 다른 곳으로 이동한 기록이 없어요. 그 사이에 니고데모랑 같이 쭉 얘기하는 중에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혹은 복음이 무엇이냐? 좀 요약 좀 해줘. 조금 더 간결하게 해가지고 이거 줄이면 뭐가 남습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독생자, 그리고 돌아가신 십자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고 죄사함 받고. 그냥 그 말씀이 쫙 들어가 있는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처음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게 밤에 왔지만 그 마음속에 갈급한 것이 있었을까. 그가 이 관원이고 또 아마 나이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또 71명의 0.001%의 그 탑으로 올라갔으니까 아마 그 정도의 그 사회적인 지위 모든 거 다 합쳤는데 그래도 안 풀리는 게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대화를 보시며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며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다 고정하죠. 시선이 딱 잡히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결신했다는 것이 없고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3장만 보면 니고데모는 도대체 알아듣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 밤에 왔다가 그냥 얘기 나누고 돌아간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가 뭐 기적을 행한 것도 없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3군데에서 나와요. 오늘 3장에서 처음 만났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약 1년 정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제 6월절에 대한 6월절이라는 표시가 몇 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 이게 1년쯤 지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7장 보면 예수님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 사이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 딱 들어가서 잠깐만 하면서 중재합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을 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느냐 믿었느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의 머릿속 그냥 이렇게 귀로 흘러나간 것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거듭난다, 이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닌데 위로부터, 근데 이것이 물과 성령이고 노뱀 들려야 되고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 이해하죠. 근데 이게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마치 이게 메모장에 된 것처럼 이게 뭘까 하고 이게 묵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상황이 딱 나왔을 때 자기가 들어가서 잠깐만 하면서 그것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다음 6월절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가 된 것이고, 그때 그 잡히시고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 거기에서 십자가 앞에 선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니고데모가 되는 것입니다. 19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38절 4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은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이렇게 그래서 둘이 같이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신 것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정말 그 99% 혹은 뭐 70% 80%의 그 믿음이 여기서 완전히 확실해진 것이에요. 자, 저희는 진짜 너무나 익숙한 것이에요. 이 모든 십자가나 이런 것들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인자가 노뱀처럼 들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그것을 믿어야지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정말이네, 정말이네, 정말 노뱀처럼 들리네.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 밑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동원돼가지고 장사 지낸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서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봤을 때 정말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아래에 있었던 조금의 의심,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남아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령 박사 아까 얘기 나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딸이 나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2007년에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5년 있다가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요,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그때 주목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 딸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주목했어요. 그런데 이령 박사님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간증을 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병은 나아도 결국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날 구했지 내 딸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내가 얻었고, 내가 이전에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무력한 것임을, 어리석은 것임을 저는 또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지성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무력함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세월을 낭비하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 외에는 한 사람을 확신을 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현상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돌아가신 십자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신을 가서 내렸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또 아마 데려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종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옮겼어요. 옮기면은, 그 시신을 내려서 옮기면,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안고 내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그 로마 병정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혹은 주님을 저주한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 자신을 노출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밤에 와가지고 조용히 물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 껴서 그 사람들을 가르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들어와서 나 크리스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분을 믿으면 산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 그것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이분이 맞아, 믿음인 것이죠. 부활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그분의 시신을, 예수의 시신을 안고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니고데모의 옷에 무엇이 묻었을까요? 무엇이 묻었을까요? 깨끗한 옷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묻은 거 아닙니까? 그 살점이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안고 있으면 그 주님의 돌아가신 얼굴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의 시신을 모시고 내가 내려가고 있지만, 실상은 이 예수가 나를 안고 구원했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은 그 다음에 이야기 안 나오지만, 그 사람 아마도 자기의 관복 벗고 아마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남은 여생 진짜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을 살겠다. 내가 옛날에 내가 처음 주님을 나와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그 말씀 나에게 하셨을 때, 그 빛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던 그 눈빛,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그 노뱀, 들리고 믿고 산다는 그 말씀,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눈으로 들었다, 눈으로 봤다.
내가 그분을 안고 내렸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라고 하면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생각들,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참여하면서 이게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말씀 안 보면 이것도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그 안에 산다는 것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오늘 아침 그것을 한번 간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주님을 이만큼 안다 얘기하고 주님을 이만큼 사랑한다 얘기해서 내가 주님께 서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니고데모가 이 3장과 7장과 19장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회심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밤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를 드러냈던 것처럼 이 복음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그 중간 놓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고, 하지만 나의 생활이 있고 나의 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나의 형편이 있고 다 없고 나는 그저 주님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가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 내가 믿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도 그 가운데 다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로 주님께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